오늘 말씀은 말씀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정한 패턴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패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일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패턴, 일하시는 패턴이 계획, 그리고 선택, 말씀, 순종, 성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런 패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노아의 대홍수 심판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너무나도 인간이 타락하고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으로 다 정말 쓸어버리고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홍수 심판을 계획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대홍수 심판의 계획과 함께 그 대홍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방주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순종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살리셨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피조물들의 어떻게 보면 씨앗을 살리셨어요. 남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고향을 떠나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모세 이야기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패턴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세요.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모세의 선택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이 모든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 2세 이하로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모세 부모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렸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모세를 갈대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그 나일강 하류에서 목욕하고 있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키워낸 것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기적 같은 그러한 모세의 그 어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왕궁을 뛰쳐나와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가 계속해서 감당을 못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획하신 일들을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 성경의 놀라운 패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말씀이에요. 약속한 말씀들이 거기 들어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노아 시대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 시대에만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계획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룰 만한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5가지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가운데 이 3번째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순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노아가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을 하시고 싶으셔도 우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실 때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해주셔도 들을 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5가지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 중에서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유명한 말씀인데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어찌하다 보니까 그 호렙산까지 왔어요. 그 호렙산이 신의 산이기도 합니다. 그 호렙산에 와서 이제 양을 치다가 호렙산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데 그 호렙산에 한 가시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호렙산에 있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면 그 가시떨기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게 불이 탔으면 호로록 타버리면은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계속 나무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도대체 저 나무는 무슨 나무길래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까? 또 다시 말하면 아니 저 불은 도대체 무슨 불인데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을까?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그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불이 타는데 왜 나무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이유일까 궁금해가지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주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인간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벌을 내리십니다. 신약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제물로 내어주시고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러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 제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만 하면 다가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우리에게 정말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뭐냐면요,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깁니까? 그게 바로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의 핵심은 예배이고 그리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예배하고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며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 생활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예배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도 배우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경건 생활이 같이 가야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까이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을 하니까 모세야 너가 선 곳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도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냥 살다가 그대로 그냥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당한 고난을 잘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는 종살이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민족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노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린 거예요. 때를. 모세라고 하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주실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기도 하고 회의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이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30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인도하여 내도록 하겠다. 출애굽을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1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보면 애굽 왕자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그 이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들의 어떤 사위로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의 어떤 그러한 출애굽을 위해 앞장서라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앞에 나갔다고 할 때 바로 앞에서 그가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가 무슨 낯으로 바로 앞에 가겠어요? 바로 앞에 간다고 한들 바로 앞에서 무슨 뭔가 그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에게 그게 말이 될까요? 바로가 들어줄까요? 바로 앞에 가는 것도 모세 입장에서는 찜찜하고 가기가 어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서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것이고 제가 누군데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누구 앞에도 설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모세가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만큼 그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그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저런 그런 핑계를 대면서 모세가 자신 없어하고 그리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눈치 보지 말고 너 바로 왕 앞에서 눈치 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모세는 불안해요. 두렵고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정말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나는 정말 바로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출애굽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잖아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붙여줄 테니까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너는 순종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가 이루어냅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고 탁월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계획하시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정말 모세처럼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성경에 없을 거예요. 이리저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출애굽의 그 놀라운 그 위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말씀하셔서 순종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양한 통로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가능성은 1%나 될까요?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이러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셔야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통로가 성경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고, 성경책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 시대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